지난 주일엔 우리가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 이번 주간에도 좀 절제하며 살려고 애를 썼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며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옷이 너무 끼어서 허리가 불편해서 이 새 옷을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옷에다 몸을 맞추자, 어떻게든 맞춰보자, 절제를 통해서 맞춰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좀 문제거리들,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들을 좀 이달에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라셀이라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날 사고로 말미암아서 모두 23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셈이죠. 그중에 많은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참사가 그러하듯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켜야 할 규정이 무시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 전에 그 회사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가 어긴 규정들을 보면요, 업무상 과실치사도 해당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를 가지고 구속된 상태로 지금 사건이 지금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그 공장에서 그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화재 사고가 몇 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고들을 다 무시하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 규모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 회사의 책임자들은 그런 규정을 어겼을까? 그리고 왜 앞서 발생한 작은 사고들을 무시하고 덮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아마도 우리가 물어간다면 그 제일 마지막에는 아마 돈 문제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건 돈의 문제다. 비용을 아끼려 했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제 목회 경력의 시작을 저는 노동상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당시에 전국 각곳에 공단이 많은 곳에다가 노동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을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었지요. 제가 거기서 제 목회 경력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맞닥뜨린 그 노동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산재를 당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 아주 영세한 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가 하면 프레스에 찍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프레스란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 하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강한 압력과 열을 가지고 어떤 틀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무지무지 강한 압력을 거기다 찍어내서 그 틀을 찍어내는 그런 기계가 프레스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기다가 재료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줘야 이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스에 만약 손이 잘못 들어갔다 하면 엄청난 참사가 발생합니다. 손가락 정도 잃는 거는 예사고요. 그냥 팔 자체가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정말 프레스 사고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접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프레스에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들어가면 기계가 딱 멈추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했더니 그 안전장치를 끈다는 겁니다. 왜 끄는데요? 물었더니 만약 사람의 손이 들어간 감지가 되어서 기계가 딱 멈춰버리면 그 기계를 다시 또 작동시키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 안전장치를 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손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 부담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러겠느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꺼가면서까지 하는 걸까요? 그 배후에도 그 생산성을 높이려는 그 목적은 아마도 돈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돈의 가치가 우선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고 듣는 많은 비극적 사건들의 배후에, 가장 깊은 배후에는 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속입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돈 때문에 남의 생명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해치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을 섬겨서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절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섬기며 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돈을 섬기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돈 앞에 절을 하거나 돈을 무슨 신전을 세워서 돈을 우상화시켜서 진짜 섬기는 그런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돈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나는 돈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나는 돈만 벌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그런 설문을 했다 그래요. 네가 만약 돈 10억이 생기면 범죄를 저질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아이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돈 10억 생기면 내가 범법을 할 수도 있겠다, 법을 어기는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와 여러분 정도의 보통의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건 사람이 살 행동이 아니야,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섬기지는 않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섬긴다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살고 나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돈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돈 섬겨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긴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힘에 굴복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 존재에게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돈의 힘, 돈의 영향력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돈 앞에서 실제로 절을 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굴복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서를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한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봤어요. 왜 그랬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라는 건 뭐 하는 날인가 하면요, 모든 생산활동을 멈추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안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나의 생존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하루 일을 쉬어버리면 나는 내가 살 길이 막막해, 나는 겁이 나고 걱정스러워서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식일날 쉴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생존의 근거이시니까 나는 오늘을 쉴 거야.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얻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고구마 아르바이트 했다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고구마 구업하는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 저녁에 나가서 군고구마 꾸면 그때 돈으로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꽤 괜찮았습니다. 그때 벌이로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일을 못 지키는가? 제가 그 토요일이 되면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까지 그 이틀이 피크입니다. 평소에 평일날 3만 원을 벌었다면 그날은 5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나가서 장사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데도 내가 주일날도 오늘 얼른 교회 마치고 가서 군고구마 갖다 놓고 구업하면 오늘 5만 원 벌 수 있는 날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못 지키는구나. 주일을 쉴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그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생존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결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존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만약에 내 생존의 문제가 앞으로의 내 노후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돈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존이 돈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내 생존의 문제가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늘 돈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키든지 돈을 불리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돈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가 더 중요해.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생명과 내 삶은 돈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좌우하셔. 이걸 신앙 고백으로 딱 결단해버려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지. 이걸 어중간하게 끌려가면 우리는 누구나 돈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의 영향력 아래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비정한 사람들만이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종이 아닙니다. 내 생존과 나의 삶의 질이 내 소유에 달려있다고 보고 주야로 염려 속에 사는 사람도 돈 섬기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이 그 영향력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넘어서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지,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생존이 내 소유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의 영향력 아래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갖고 싶어서 돈을 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돈을 섬기는 것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염려는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 염려에 잡히면, 이 염려에 붙잡혀 살면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엄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탁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건 단지 염려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를 섬기느냐 결단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 염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선택들은 대부분 결국 돈에 좌우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 권고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형편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버텨라. 버티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간다.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저는 그 사임 권고를 받으신 목사님 입장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권고를 하신 선배님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선배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그런 권고밖에 할 수 없는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즘 이거 진짜 한번 우리가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 문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해지겠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운대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 해운대 집회 그 일부 강사가 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 목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해운대 가서 집회할 때 제발 이런 이야기 좀 해라. 한국 교회 목사들부터 한국 교인들 좀 돈에 놓여 살지 말자고 이 얘기 좀 하라고 제가 막 흥분해서 막 얘기했거든요. 형, 그럴 시간이 없다. 그 설교 시간 몇 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하면서 이 친구가, 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떠나실 때, 사임할 때 보통 그 은퇴 예우를 위해서 위원회가 꾸려진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예우해 드릴까? 보통 집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얼마 그 공로가 있으시니까 매덕 드리고 이런 것들 대부분 큰 교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두 말 않고 그냥 떠난다. 내가 형한테 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은퇴위원회 같은 거 고생하지 않을 거다. 하자고 해도 안 할 거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그냥 떠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고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숱하게 설교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돈 더 주시오 하면 내가 그동안 내가 했던 설교들 다 엎어버리는 거 아니냐. 내가 자존심이 있었어라도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그럴게. 우리 그러자. 우리 깨끗하게 가자. 저는 별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만 거기는 크지만 우리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나 깔끔하게 가자. 내가 목사로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건 없어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제가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미리 말해 두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게 족쇄가 되니까 그렇겠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돈을 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저는 이 문제 극복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과 그 영향력 앞에서 다 떨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없으면 나는 금방 비참한 삶을 살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한 우리는 이 돈의 영향력에 철저히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다 죽을 겁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난 하나님 섬길 거야.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하나님, 40년 동안 헤어진 옷을 입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 외에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우리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결단을 하고 모험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 나는 돈에다가 내 안전, 내 미래를 걸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다가 내 인생을 걸 거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정말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다니만 절대 아닙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고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선교 후원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의존해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교 후원금이 안 오니까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야말로 먹을 양식까지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면서 얼마 동안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일이 있었대요. 돌아와서 이제 그분이 보통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거 이렇게 건강 체크하시거든요. 건강을 체크하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지금 심각한 어떤 대사 질환이 있을 뻔했는데 이게 어떤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해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오기 전에 지금 한동안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궁핍하게 살다 왔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했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 생활을 그 전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더라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텐데 그 얼마 동안의 궁핍한 삶이 당신을 살렸다. 그래서 다행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지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신다. 그거는 굳이 필요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다. 딱 요 마음으로 갑시다.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근데 그럼에도 없는 거는 그게 내게 필요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딱 하시고, 그래서 나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염려에 잡히는 것은 곧 돈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 더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인들 다르구나 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